18장 10절부터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의와 자기를 낮추는 자 두 가지 말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의를 통하여 자랑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세리가 말하는 것처럼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된 우리들도요 상대적인 의에 상대적으로 내 의가 견주어서 자랑할 만하면 그만 자기도 높아져 버립니다. 사람의 죄는 도토리 키재기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히 우리는 다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라고 엎드리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이렇게 상을 이룰 수 있는데 사람들은 상대적인 의에 우월감을 가지고 금방 교만해져 버리고 높아져 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은 보이는 것에 토색도 안 했다 그랬고 불의도 없다 그랬고 간음도 안 했다 그랬고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철저히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저들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저들에 비해서 물론 근데 죄인임을 뭐 고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의가 많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시는 말씀, 주님 상대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세리인데 세리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토색도 했고 뭐 불의도 행하였고 간음도 행하였고 거기다가 일회에 2번 금식도 못하고 11조도 10의 1조도 철두철미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그러죠. 하늘을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중에 주님 앞에 누가 더 높임을 받는 자냐, 누가 더 복된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더 높아야 될 사람이고 바리새인이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람이고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못하다. 오히려 그는 낮추어야 될 사람이고 세리는
오히려 높아야 될 사람이다. 참 너무너무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할까요? 부끄러워 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부득불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이 뒤에다가 도마도를 몇 나무 심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망고 수박을 몇 개 심었어요. 근데 참 나름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그 지주대를 세워가지고요. 밑에 두덕을 예쁘게 만들고 통로도 예쁘게 만들고 아주 뭐 겉으로 봐서는 대단히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그렇게 해서 망고 수박을 심고 토마토를 심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도마도 한 나무가, 특별히 큰 도마도가요, 한 나무가 죽었어요. 말라서 도마도가 열렸는데, 또 잘 자란 건 제가 2개를 따서 버렸거든요. 죽지 말고 살아라고. 그리고 크는 거나 잘 거라고 솎아줬단 말이죠. 큰 도마도. 그런데 말라 죽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수박도 이런 날에 뭐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뭐 거름도 주고 또 뭐 영양제도 주고 말이죠. 또 뭐 이거 소독도 해주고 뭐 세균 살균제라 그러죠. 살균제, 살충제 뭐 해가지고 아주 뭐 했어요. 근데 이 날씨가 막 뜨겁고 그러니까 수박이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서 막 그래요. 시들시들해. 토마토는 아예 한 나무가 죽어버리고, 다른 소나무도 토마토도 막 시들시들하고. 왜 그럴까요? 저희가 몰랐거든요. 왜 그러는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랑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토마토는요, 물이 많이 이게 수분이 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도요 죽어요. 또 수분이 없어도 죽고. 수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수박이 막 물이 너무 많이 와도 죽고 물이 적어도 죽고 그래요. 그런데 위에 보기는 뭐 그냥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두둑도 만들고 막 정성껏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매일 이렇게 지주를 따라서 올라가게끔 예쁘게 만들고 정성껏 수박을 이렇게 햇빛 잘 보라고 이렇게 한번 디비주고 저렇게 디비주고 말이죠. 밑에가 하얘니까 그렇잖아요. 가만 놔두면 위에는 검해진데 밑에는 하얗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고 골고루 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디비주고 저렇게 디비고, 보이는 것에는 하여튼 뭐 흠잡을 데 없이 해놨어요. 잡초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어쨌든지 그냥 최선을 다하여서. 그런데 이것이 비실비실해요. 날씨가 막 이렇게 뜨겁고 막 후덥지근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수박이나 토마토는요, 이 아래에다가요, 밑에다가 적어도 30cm, 정말로 잘 기르려면요 50cm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짚을 썰어서 좀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겨 섞인 그 퇴비 있잖아요. 퇴비를 이 푹 섞여가지고 이걸 참 이게 혼합을 해가지고 밑에다가 밑작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작업을. 그래서 습이 많이 차지도 않고, 이런 가물은 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건조하지도 않고, 습이 많이 오면 그런 그 퇴비라든지 지푸라기가 습을 막 이렇게 밑으로 빼내버리고, 또 습이
이렇게 건조한 날은 그 지푸라기라든지 탭이 이것이 습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그 습으로 이 뿌리를 보호하게끔 충분한 영양소와 더불어서 이 밑에 밑작업이 충분하지 못하면요, 토마토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잘 크다가 말라 죽어요. 잘 크다가. 수박도 잘 크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욥이 당대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욥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자기를 고백해요.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 재산이 다시 말하면 없어져 버리면 어떨까? 우리 자식들이 무슨 화를 당하면 어떡할까? 자기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걸 항상 그걸 염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염려하던 그것이 결국은 마음속으로 염려하던 이것을 해결받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화를 당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화를. 왜냐하면 그런 염려를 통하여 사단이 욥을 시험해서 들어왔잖아요. 틈이 있으면 모기는 들어와요. 벌써요. 주일날 되면요. 꼭 우리 교회 안에 늘상 문을 열어놓으니까 주일날 틈을 타고 모기가 들어옵니다. 주일날. 다른 날은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딱 닫아놓으니까 모기가 안 들어와요. 근데 주일날은 오픈해 놓잖아요. 막 누구든지 오라. 아무든지 오라 그냥. 문을 오픈해 놓으니까 내가 아무든지 오라고 그랬지. 누구든지 오라 그랬지. 모기 보고 오라고는 안 했는데 모기가 틈 타고 들어오고요. 파리가 막 틈 타고 들어와요. 주일날 되면 반드시 소탕 작전을 해야 돼요. 그걸. 안 그러면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참 타락한 세상인데 겉으로 볼 때 당대의 의인이요. 그렇잖아요. 그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죠. 아라랏산에 이제 배가 도착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너무 막 기름진 땅. 여러분 홍수 다음에 꼭 기름지잖아요. 막 풍성하게 포도가 열려서 그 포도를 다 처리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진익이잖아요. 포도를 진익해가지고 그걸 발효를 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잖아요. 포도주, 포도 와인이 되는 거죠. 100%지 100%. 그래서 요즘같이 무슨 설탕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자연 발효, 그걸 밟아서 물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썩지 않게끔 이게 놔두면 발효가 되면서 초산균, 유산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지 그 와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도 좋죠. 그래서 그 와인을, 포도주를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다, 좋다 해가지고 어쨌든지 과하게 먹었어요. 열이 나니까 옷을 발가벗고 잠을 자기 요즘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말하면 텐트죠. 그때 변변한 집이 없으니까 다들 이게 천막이에요. 근데 천막에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함이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 아니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책을 부려도 얼마나 여러분 순전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아버지가. 왜냐면 그때 아버지는요, 이 노아는 그때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에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대권자예요. 대권자. 그런데 그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 말이야. 응? 당대의 의인인데 그렇게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적으로는 의로울 자가 없잖아요. 행위로 의로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걸 꼬치꼬치 따진다면 아브라함이 무슨 의인이에요? 다윗이 무슨 의인이에요? 행위적으로 볼 때 오늘 낮에 언급한 요셉이 뭐 의인이겠어요? 자, 그런데 비로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참으로 노아 같은 경우를 보면 행위적인 것도 행위적인 거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나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포용해서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나잖아요. 부족함이. 그건 실수고 부족함이에요. 허물이에요. 허물. 그건.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허물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을 함은, 둘째 아들 함은 덮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복되지 못하고,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가 되었잖아요.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 노아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말이야.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으로서이다. 왜냐하면 자기로 인하여 자기 손자부터 저주를 받거든요. 자기로 인하여. 그렇잖아요. 자기 손자가 가나안이에요. 흑인의 조상이에요. 흑인의 조상, 가나안인. 그래서 가나안인, 흑인이 된 거예요. 자기 손자가 이름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함의 자식.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누구 죄 때문이라고 그가 가슴을 치겠어요? 내 죄 때문이라. 손자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본 함도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그 아들과 그 손자를 보는 노아는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오늘 낮에 다윗처럼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나 때문이다 그러고, 시므이가 저주하며 욕하며 따라올 때도 나 때문이라 그러고. 참,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기 전에 노아가 자기의 의를 자랑한다면, 또 욥이 자기의 의를 자랑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욥이 그전에는 순전한 사람으로 늘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걸 다 빼고 난다면은 참으로 초라한 인생임을 발견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초라한 주님 앞에. 그것도 알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죽었으면, 태중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고,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다가 죽었는데 나는 왜 또 태어나다가 죽질 않았는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불평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행위로는 뭐 할 자가 없어요. 의로울 자가 없어요. 자, 성경은 그렇게 밝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조금만 뭔가가 이루어지면 뭐해요? 오늘 바리새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신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최고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최고고, 내가 헌물을 드림도 최고고, 모든 게 다 봉사하는 것도 최고고, 내가 안 끼면 우리 교회 봉사가 안 돼. 오늘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나는 불의도 없고,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 기도를 하고, 나는 거기다가 11절을, 소득의 11절을 철저히, 참 여러분
11조도요 철저한 사람들 보면 남 무섭습니다. 그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껌을 얻어 먹었는데 껌이 이게 얼마짜리냐? 롯데마트에 가서 사면 얼마냐? 요 뒤에 구멍가게 가서 사면 얼마냐? 그럼 이것을 어디서 샀느냐? 그래가지고 그거 11조 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할 사람이에요. 복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란 말도 아니고, 헌물을 드리지 말란 말도 아니고, 간음을 하란 말도 아니고, 불의를 행하라는 말도 아니고, 토색을 하지 말란 말도, 하란 말도 아니에요. 하란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고. 여러분, 제가 상대적인 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의. 여러분, 노아도 상대적인 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거로 생각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욥도 상대적인 의를 통하여서 그가 복을 받을 거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는 복되지 못해요. 다윗도 상대적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생각을 했다면 그는 복되지 못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공로의식이 새록새록 자꾸 올라와요. 그런데 이 공로의식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늘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에 굳게 서서요, 이 상대적인 공로의식을 그때 잘라버려야 돼요. 요 뒤안에 지금 뒤안 수도가에요, 난 포도나무를 잘라버렸거든요. 작년에 길러보고. 잘라버렸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순이 올라와가지고 막 살겠다고 또 해가지고 열매를 맺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잘라버리기가 그래서요, 놔뒀어요. 지금 그 뒤 수도가에 여러분 자동차 보면 막 그냥 포도가 지금 2송이, 다른 건 다 잘랐어요, 제가. 네, 너 그럼 2송이라도 키워봐라. 지금 제법 컸어요, 뒤 안에. 뒤에 차를 대신 우리 성도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법 이만큼씩 이제 알이 컸어요. 그런데 자꾸 순이 옆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곁순이라고 그러죠. 곁순이요. 한번 잘라버렸으면 됐지. 그 다음에는 놔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올라오니까 이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곁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잘라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공로의식, 자랑, 자기 의의 자랑이요, 자꾸 나오면 아이고, 나 저번에 회개했으니까 놔둬도 괜찮아. 그래요? 아니요. 끊임없이 이건 순을 집어야 돼요. 여러분, 오이도요, 끝까지 오이를 잘 먹으려면 곁순을 어떻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여기요, 토마토도요, 지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꼬마 토마토가요, 이 올라오는데, 꼬마 토마토도 여러분, 이 토마토가 이 원줄기에서 이리 올라와요. 그러면 겹순은 어떻게 된다고? 겹순 계속 집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 가을 설이 올 때까지, 이 나무 끝날 때까지 겹순은 계속 집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순에서 그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꽃이. 그걸 보고 화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제1화방, 제2화방, 제3화방. 근데요, 우리 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보니까요, 이 방울토마토가 엄청 커요. 유박을 줬는데,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것이 어쨌든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퇴비 그걸 꼭 좀 몇 포대를 내년에는, 만약에 그것이 숙성이 안 돼가지고 퇴비가 제대로 숙성이 안 됐으면 퇴비를 농협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에 수박과 오이와
그 다음에 도마들을 기르려면 안 기르려면 몰려도 이 퇴비를 반드시 밑에다가 저는 생각해요. 30cm 적어도 30cm를 흙하고 섞어가지고 충분히 밑에 먼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똑같아요. 충분히 보이지 않는 이면을 영성, 그렇죠? 오늘 낮에는 대인관계, 관계의 영성이 돼야 되고, 오늘 오후는 지금 물질의 영성, 예, 물질관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가. 어린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때의 일을 뭐 한다고요? 버려야 그 바른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른 장성한 사람. 이 말씀은 지금 어린아이 말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어린아이 상태, 그리고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해 있던 옛날 어린아이 때의 믿음을 반드시 장성한 믿음의 영적인 성장한 자가 되면 반드시 옛날의 그 사고 개념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성장한 자라고 볼 수 없어요. 저번 오후에 말씀드린 오윤미? 아니 오윤미가 아니요. 누구요? 하여튼 모르겠네. 그 TV 탤런트 옛날 무슨 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TV 나왔죠? 자식이 아들 하나 있는데 자폐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엄청 키가 컸어요. 근데 자폐성 아이고 아직 여러 가지 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항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때를 버리고 장성한 자의 사고를 가지게 되면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인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 우리는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런데 일하시도록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데 조금만 뭔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꼭 교만해야 되고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비참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그 탤런트 그 탤런트 자식에게 여러분 유산을 지금 물려주면요 이건 폐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조사는 안 되는 거예요.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자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없어요. 맡겼다 하면 홈푸드에다가 세포도주를 넣으면 터져가지고 이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 그 부대가 터져가지고 그냥 잔치는 잔치대로 망쳐버리고 난리가 나버리는 난리가 나버려.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이 되는데 장성하지 못한 관계성에 있어서 장성하지 못했고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장성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면 이건 난리가 나버리는 난리가 이리저리.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셉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윗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사야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니느웨 성에 보냄을 받은 요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 이 시대에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셔도 탈나지 아니할 수 있는, 터져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세푸대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가운데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렇게 범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금방 다윗이 범죄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면 바울은 금방 사울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고의 개념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영성자가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고 주셔서도 안 되고 주셔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심도 아니고 아니 주시고 싶어서 그러심도 아니고, 하나님은 있어야 할 것을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셔요. 더 주시기를 원하셔요.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원하는 거 100을 원하면 하나님은 1000만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확인해라. 너 자신을 확인해라. 다윗, 너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거든 너 자신을 확인해라. 사울아, 너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을 확인해라. 요셉아, 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너 자신을 확인해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너 자신을 확인해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부끄러운 아브라함이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엎드리는 자가. 우쭐하게 쓰임받는다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말이야. 세상에 부인을 팔아먹을 남자,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요. 아내를 팔아먹다니. 응? 목숨 걸고 아내를 지켜도 시원찮을 팔에 말이죠. 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요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같이 능력의 사도, 능력의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뭐 했고? 엎드렸고, 하나같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 본문처럼 지금 행위적인 것이, 우리는 조금만 행위적인 것이 상대적인 것으로 의가 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잘난 사람 어디 있어? 그래. 누구냐면 이상열 목사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동기들한테 그랬어요. 나만큼 한 사람 어디 있어? 아니 뭐 우리 교회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동기들이 이 설교를 보면 다 웃을 거예요.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기들 보니까 나만큼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자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토색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뭐 11조 하지 말고 뭐 등등 금식하지 말고 뭐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여러분 행위에 있어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저기 국회에 나온 사람들이 더 도둑놈이 많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이 더 많아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어떤 도둑놈이 더 큰 도둑놈이에요? 국회에 있는 놈이 더 큰 도둑놈일 수도 있어요. 국회에 있는 놈이. 그렇잖아요. 우리 동의 어느 정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이 더 의인이에요? 교회에 조금 덜 나오는 저런 것이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 일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행위적인 것으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상열 목사의 의가 여러분 커요? 여러분의 의가 더 커요?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열 목사도 행위적인 의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피차 일반이요. 피차 일반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이면,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하늘을 우러러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가슴을 치며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뭐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요셉이요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길이 열렸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엎드렸어요. 그럴 때 길이 열렸어요. 모세가 그렇게 엎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을 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엎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밝히 보면서도 지금도 우리는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믿음 생활하려면 적어도 나만큼은 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으뜸이야. 나만큼은 이 믿음 생활해야지 하면서 남을 질투하는 눈으로, 질시하는 눈으로, 헤아리는 눈으로 그를 업신여겨. 나는 저들과 같지 않는다고 오늘 그러잖아요. 지금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고. 상대는 세리예요. 상대는 창기예요. 상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하지. 이방인 여인보다 낫지. 세리보다 낫지. 창기보다 낫지. 나을 수밖에요. 강도보다 낫지. 그런데 그것이 의가 되어서 우쭐하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를 하늘이 1000번 만번 뒤집어도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1000번 만번.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행위적인 것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행위적인 것으로 의로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적인 것으로. 참으로 그들은 엎드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 노아가 여러분 엎드릴 줄 알았어요. 엎드릴 줄 알았어요. 엎드려 순종하는 자였어요. 1000번 만번을 엎드려 순종했어요. 노아가. 욥이 여러분 엎드릴 줄 알 때 하나님이 영육간의 갑절회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엎드릴 줄. 자기 전에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피차 일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욥이 누구를 포용해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라고 그러셨는지 저들을 멸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욥이 강권하여 하나님을 앞을 막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저들에게 아픔을 주시지 말아달라고. 누구의 죄 때문이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정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이 여기셔가지고 그 친구들을 내치려고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붙잡고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지 말고 벌하시지 말아달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이고 저 사람 벌 받는 게 당연해. 저 사람 벌 받는 게 당연해. 아이고 고소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질 못해요. 누가? 나와 여러분이. 이것만 여러분 그런 유치한 옛날 육체의 근본을 둔 그 생각을 버리면요, 그는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 아이의 때의 생각이나 사고나 그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버리느니라. 버릴 걸 버릴 줄 알아야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되어져서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주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참으로 약속하신 복을 속히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선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